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이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9장 19절 하단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19절 하단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여러 날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도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죽을 위기를 넘기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집니다. 사울은 회심 후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의 행동,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들을 기억하고 다메섹에 온 목적이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반응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여러 날이 흘러 사울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유대인들이 분하여 그를 죽이려는 계략을 세워 밤낮 성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그를 담아 밤에 성벽에서 내려 그를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죽이려던 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원수와 같은 자를 한 형제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서로를 용서하게 하고 오히려 원수와 원수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부부싸움을 하고 원수되었던 아담 부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여자에게 그 핑계를 돌립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아담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그가 복음을 깨닫자 그는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준 것입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라고 말하던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원수된 자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울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원수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던 자를, 그리고 그의 형제와 자매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할 때에 그의 과거를 기억한 자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사귀기를 꺼려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된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울에게는 사울의 이러한 상황을 도와줄 바나바가 존재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별명대로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친절을 베푸는 관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관용적이었고 그의 회심의 경험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관용적인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그냥 믿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시편 40편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의 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바로 우리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곧 바나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데 내가 돕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는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이리와 사자와 표범과 곰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독사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은 변화된 이리와 사자와 표범과 곰과 독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들과 연약한 존재인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된 자와 내가 함께 지내는 곳이 하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나바의 역할을 하고 원수된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다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다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도울 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될 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모욕에는 예민하나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교회증언 4권 6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원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그들과 함께 지내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바나바로서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함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소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용서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주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떠오르고 속에서 무엇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용서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어진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오니 이제 이 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이 이 땅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은 첫 번째, 박선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정혜 집사님 막내딸인 김나영 우리 자매님이 코로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쌍문동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단의 영어학원과 삼육식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조정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박선출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박선출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쌍문동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절에 집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건강하게 지내며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기쁨이 넘쳐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현정혜 집사님의 막내 따님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치유 역사 함께하여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족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된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부흥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단에 영어학원과 삼육식품이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 모든 지도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에 이 사업을 온전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언제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사업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이 모든 사업이 더 부흥하여서 이 교단의 선교적 역량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